이번 캄보디아 방문 마지막 일정이 한 20여 명 되는 우리 국제학교 아이들과 식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들어간 팀이 대접을 하고요, 아이들이 함께 동참하는 그런 형식이었는데요. 식사가 끝난 다음에 다과 준비가 되었다고 학교에서 초청이 있었습니다. 다과를 한 이후 아이들이 강당에 모여 있다고 해서 함께 우리 동행한 목사님들과 함께 참여를 했었는데요. 아이들이 정성을 다해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편지를 이렇게 한 통씩 전달을 해줬습니다. 제가 받은 편지는 한 7에서 한 8통 정도 편지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중 2편, 우리 여학생과 또 남학생이 보낸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할까 합니다. 이 학생의 이름은 시오무아이라고 하는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남학생은 라이행이라고 하는 그런 학생입니다. 먼저 시오우아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오우아이 학생입니다. 3년 전에 목사님이 우리 학교에 오실 때 저를 기억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아들과 사모님까지 기억합니다. 그때 제가 한국말을 하나도 모릅니다. 지금 맞춤법이 조금 틀려요. 근데 그대로 한번 읽어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고 얘기하고 싶어도 못했습니다. 근데 3년 되어 생각 못했던 때가 옵니다. 목사님이랑 같이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목사님을 보내주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정의 감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딸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딸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오우아이 올림. 그 다음에 라이행이 쓴 편지인데요. 하나님께 잘 경외하는 박근홍 목사님께, 안녕하세요. 우리 학교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윗의 감사를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목사님께 전한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을 많이 깨닫고 하나님께 더 경외하는 학생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건강이 좋습니다. 지금 건강하게 보였나 봐요. 저는 목사님의 가족을 사랑합니다. 또 보고 싶습니다. 우리 학교에 3번째 오신데 다음에도 오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과학자가 되고 싶은데 목사님 저에게 기도해 주세요. 또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라이행 올림. 여러 편지들을 읽으면서 감동이 되었고 너무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가고 싶다 그런 생각도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를 편지라고 그렇게 일컬어 주시는데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3장 3절. 우리 3장 3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3장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본문에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시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이다. 자, 함께 고백해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의미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새겨졌다는 것이죠. 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제 그것을 이제 편지라는 이미지로 이제 설명하되 그리스도가 새겨진 존재들이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되겠죠. 누구를 전달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들에게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기록되어졌고 기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2가지 그 의미가 바로 이 그리스도 편지라는 이런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게 되면 이 그리스도의 이 새겨짐, 우리 안에 어떻게 새겨졌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어떻게 그리스도가 새겨지게 되었는가. 자,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가지는 아니고 3번째, 바로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새겨졌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3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먼저 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목으로 쓴 게 아니다. 이 당시에는 목으로 썼죠. 지금은 펜으로 쓰지 않았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이 쓰지 않았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새겨 넣을 수는 없다, 그 얘기예요. 네, 사람의 능력,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다. 여러분, 돌판하면 기억나는 게 뭐죠? 돌판. 네, 십계명이죠.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율법으로 된 것도 아니다. 네,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일까요? 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새겨졌는데, 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데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새겨졌을까요? 자, 3장 후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자, 이 하나님의 영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성령님으로. 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새겨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고린도 전서 12장 3절을 함께 좀 가서 좀 찾아볼까요? 네, 성령님의 사역, 가장 중요한 사역.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의 사역이 있는데,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뭐 하도록 도우실까? 자, 12장 3절, 오늘 본문은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책갈피를 좀 꽂아 놓아주시고, 자,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의 가장 중차대한 사역, 자, 저 스텝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12장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주라고 이렇게 믿게 되는 것은 누구의 도우심이다? 성령님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누가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네,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성령님의 절대적 주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게 만들어주세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 모시게 되잖아요. 이것을 마음판에 새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자,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영접토록 도와주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성령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이유가 뭘까요? 네. 자, 좀 더 쉽게 한번 이야기한다면 성령님은 왜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케 하시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새기시는 이유, 우리 안에 새기시는 목적이 뭘까? 자, 오늘 본문 쭉 내려가서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6절. 성령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새기시는 첫 번째 목적이 뭘까요? 3장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는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새기시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다. 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이다. 네, 우리는 다 죽었던 존재들 아닙니까? 자, 뭘로 죽었죠? 네, 죄로 인하여서 다 죽었던 존재. 우리 영적으로 죽었죠. 영적으로. 또 두 번째는 육신적으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 네, 이건 다 죄로 말미암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음의 재앙을 받게 됐어요. 영적 죽음은 누구와의 관계 단절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근데 죽음에서 가장 치명적 죽음이에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가장 비참한 그런 죽음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육신이 죽어요. 우리 수명이 닿으면 언젠간 다 죽어요. 여러분, 영원토록 육신이 살아갈 그런 존재는 이 땅에 한 사람도 존재하잖아요. 뭐 진시황이 뭐 영생하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하여 뭐 세계 도처의 사람들을 파견했지만 그도 죽고 말았어요.
어떤 사람도 이 땅에서 영원토록 존재하지 못해. 우리 육신이 다 죽어요. 그게 육신적 죽음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죽음은 뭐예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이 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육신이 죽으면 영원히 분리되어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 그게 바로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새겨 넣으심으로 우리를 그 죽음 가운데서 살려주신 줄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호칭하죠? 네,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기에 그분을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시니까 뭐든지 다 요청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무엇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은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네? 아버지는 들어주셔야 안 들어주세요? 네. 아버지들 아세요? 아버지는 자식들이 뭔가 부탁하면 마음에 담아 어떻게 해서건 들어주려고 하는 존재. 참 이상하죠. 아내 말은 잘 안 들어. 그런데 자식 새끼들 말은 참 잘 들어. 그래서 아내가 늘 불평하는 게 뭐냐면 지 말은 안 들어주고 애들 말은 잘 들어준다. 근데 그 왜 그럴까요? 아버지에게 자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각별한 그런 애정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가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은 기쁨으로 들으시고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면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시기 때문에. 뭔가 자식들이 요청하면 전 좋아요. 들어줄 수 있는 일이든 들어줄 수 없는 일이든 자식들이 뭔가를 요청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아버지 하나님도 그러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분이에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귀찮아하지 않으실까. 나까지 거기에 보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기도하지 않는다고. 그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기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시기에? 우리 아버지. 여러분, 그 좋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원한 죽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새겨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새겨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 죽음 가운데서 살아난 줄을 믿습니다. 육신도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입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모든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새겨놓으신 목적이 뭘까요? 자, 17절 우리 후반 막바지에 가서 함께 두 번째 이유를 찾아볼까요? 그리스도를 새겨놓으신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일까요? 17절, 17절입니다. 1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기 위해, 참 따랐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셔요. 도대체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일까요? 그것은 죄의 종노릇하던 상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의 종노릇했던 그런 자들이에요. 다 죄의 종노릇하며 멸망받을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죄의 종노릇 상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의 종노릇이 뭘까요? 아니, 죄란 도대체 뭘까요? 죄가 뭔지 아세요? 뭐 거짓말하고, 뭐 살인죄 저지르고, 뭐 법을 지키지 않고, 뭐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적 정의의 죄는 뭐냐면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 그게 죄예요. 그게 죄. 자, 한번 경계적 의미로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게 죄다. 여러분, 이 죄의 이 원천이 누구였습니까? 사탄이었잖아요. 사탄.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계명성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이 사탄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지려고 쿠데타를 일으켜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쿠데타를 일으켜.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땅바닥에 곤두박치게 하셨다. 네, 스월의 밑바닥, 이 지옥의 밑바닥까지 하나님께서 떨어뜨리셨다. 그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탄이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도 그렇게 꾀었죠. 네,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꾀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노릇하라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라고. 그것이 선악과 문제였어요. 여러분, 선악과는 단순히 선악과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주권의 문제예요. 모든 것을 임의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단 하나, 선악과는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만드세요. 왜 그럴까요? 너희들은 다만 관리자이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늘 레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선악과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 그리고 나는 관리자, 이것을 늘 교육하셨던 거예요. 사탄이 그것을 취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너희들이 하나님 되라고, 너희들이 하나님 노릇하라고, 네, 자기같이 되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꾀임에 빠져 하나님이 되려고 했을 때 그들은 죄를 범하고 타락하게 되어지죠. 네, 그때부터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마다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 그래서 다 저마다 주인 노릇하죠, 자기가. 근데 성경은 정확히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죄의 종노릇이다. 여러분, 이런 죄의 종노릇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새겨놓으신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바로 그 그리스도가 너희의 주라고. 그분을 주로 모시고 그분을 주로 섬기라고. 그러면 말이야, 너희들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라. 네, 하나님 나라의 그런 복락을 너희들이 누리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해, 그리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라고. 그럴 때 비로소 너희들은 죄로부터 자유케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런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자유의 백성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의는 뭐냐? 이 죄와 반대되는 의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것. 네, 그게 의예요. 그게 의. 네, 여러분들 죄의 종노릇 상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의의 종노릇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새겨 놓으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세 번째 18절. 성령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새겨 놓으신 목적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우리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계속 회자되어지고 있죠.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뭘까요? 네, 영광이란 단어.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새겨 놓으신 이유 세 번째는 뭐냐면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해. 따라서 볼까요?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해. 네,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해.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은 도대체 뭘까요? 자, 영광과 바꿔 쓸 수 있는 단어가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의 언어, 여러분들의 자 눈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18절, 자 다시 읽는데 이 영광이라는 이 단어, 영광을 얻게 하신다라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와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를 하나를 찾으십시오. 1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으로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영광과 바꿔 쓸 수 있는 단어, 이거 확 들어오시나요? 어떤 단어일까요? 네, 형상이라는 단어. 이 형상은 누구의 형상일까요? 그리스도의 형상. 근데 이 그리스도의 형상은 정확히 하나님의 형상과 니코르 같다라고 얘기해요. 결국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새겨놓으신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새겨놓는 것일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 어제 세계인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보았는데요. 제가 좀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보는 프로그램이에요. 토요일 밤에 하는 세계인이라는 프로그램. 세계 전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그리고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그런 프로예요. 지금 세계적 이슈가 뭔가, 세계적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어제 방송 중에 그 다뤘던 내용 하나가 뭐냐면 그 모피. 여러분, 모피는 뭐에서 얻어지죠? 네, 동물의 가죽이죠. 동물의 털. 근데 그 동물의 가죽을 벗기는데 어떻게 벗길까요? 살아있는 채 거의 벗기든지, 아니면요, 잔인하게 죽여요. 잔인하게, 너구리 같은 경우를 이렇게 죽이는 거 보니까, 그 너구리 죽이는 모습은 SNS에서도 이게 떠서 지금 많이 이렇게 그 동영상을 보더라고요. 제 SNS에도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너구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죽일 때 상처를 내면은 이 가죽에 흠이 난다고 어떻게 죽이냐면 물에 빠뜨려 죽이더라고요. 그 잔인성. 근데 왜 이렇게 인간이 잔인한 걸까요? 오늘 본문의 해답이 있어요. 뭐를 상실했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왜 그토록 인간이 잔인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어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한 목적이기도 하지만,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궁극적으로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새겨 놓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은 한마디로 뭘까요? 한마디로, 한 단어로 요약한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배웠던 그 파트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해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떠오르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죠? 사랑장이에요. 근데 그 사랑에 대한 개념 정리가 아니라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 회복시키시기로 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한번 여쭤볼까요? 사랑이 여러분들은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어려운 이유를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사랑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랑이 너무 힘들어요. 잃어버려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 형상을 회복시키시기로 원하세요. 우리 안에. 그 사랑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기로 원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은 어떻게 회복되어질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는다면 17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자, 17절 거슬러 올라가 17절에서 해답을 얻습니다. 자, 영광,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네, 여기에 중요한 힌트가 있다고. 네, 여기에 대답이 있다고. 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하여, 죄로부터 자유하여 의의 종이 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형상은 회복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죄의 종 노릇할 때, 다시 말해서 내가 밤낮 주인 노릇할 때, 내가 왕 노릇할 때,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한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 밤낮 나만을 위해서 살아. 여러분, 잠깐 말씀드린 그 어제의 그 화제 그 영상, 그 이야기,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토록 악랄하게 짐승들의 그 가죽을 벗기며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일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철저히 자기만을 위하겠다. 자기의 유익. 다른 거 아니죠. 인류 평화와 이웃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럽니까? 단 하나의 이유예요. 자기 유익이에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아주 잔인하게 짐승들을 그렇게 죽이는 그 이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의 주인 때문에 있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잔인한 일도 서슴없이 저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캄보디아 이야기가 이왕 나와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1975년도에 폴포츠라고 하는 이 공산주의자가 정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한 4, 5년 동안 200만 명을 학살합니다.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왜 그런 인간 안에 있는 그 잔인성이 그렇게 폭주하는 것일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 노릇할 때, 자기가 왕 노릇할 때, 자기가 하나님 노릇할 때 인간 안에 있는 그 잔인성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얼마나 잔인한지. 여러분, 내가 주인 노릇하는 한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안에 다시금 되살아나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섬길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새겨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스토리를 써내려가기를 원하시는 것. 누가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런 그리스도의 구체적인 스토리를 써내려가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의 스토리. 살리시고 자유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켜 영광을 얻도록 그렇게 편지를 써내려가기로 원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네,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남을 위한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새겨 놓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이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그 도심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새겨짐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네, 그건 이제 4장에 넘어가는데 4장은 다음 주에 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고요. 네, 한 구절만 함께 볼까요? 이렇게 그리스도가 새겨진 내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 편지의 두 번째 의미죠. 4장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4장 5절. 자, 4장 5절. 4장 5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된다. 자, 4장 5절. 자, 함께 읽어볼까요? 4장 5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근데 그리스도의 뭐를 전파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주되심. 이게 주되신다는 것은 양면에 대한 인식이 필요해요. 주되심이라는 것은 구원자 되심과 주되심, 이것을 함께 전달하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지금 반대면이 지금 가려져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것은 한 짝이에요. 나는 구원자 되심을 믿지만 주되심은 못 믿겠다. 그러나 그 믿음은 가짜. 진짜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을 때 주되심도 함께 믿게 돼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주권에 대한 믿음이 구원자 되심에 대한 그 믿음과 한 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을 누가 정하신 것일까요? 오직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 누구도 구원의 방편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의 주인장 되시는 하나님만이 천국에 들어오는 방편을 결정하실 수 있는 유일한 자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정이에요. 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정이에요. 우리도 정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자기가 주인 노릇하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자 되심은 한 짝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 그리고 주 되심을 우리가 전파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죽은 영혼들이, 또한 죽을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죄에서 종노릇했던 사람들이 자유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웃들의 인생 한복판에도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먼저 온전히 그리스도의 편지가 기록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파하는 그런 주님께서 맡겨준 그 임무를 온전히 수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새겨 놓으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살고 자유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온전히 그 수순을 그 스텝을 밟아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내 안에 새겨놓으신 그 그리스도를 이웃들에게 전파하여 그분의 주되심, 그분의 구원자 되심을 전하여 이웃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이런 살리심과 자유케 하심과 형상의 회복의 그 영광을 얻도록 돕는 자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저들에게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새겨졌다고,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새겨졌는데 그렇게 새겨진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났고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었고 또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나님, 그런 성령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역의 그 역사가 저희들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오 주님, 그리고 또한 주님께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제2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사역, 그 임무, 그 사명을 저들이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